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지만 그때마다 또 기쁜 일을 겪지만 그때마다 모든 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관계로 야외 예배는 우리 교회 2부 예배 후에 교회에서 우리 바베큐 우리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1부 예배 들으신 분들도 집에 가셨다가 또 이렇게 오후에 아마 1시 정도 오면은 한 12시 반 정도 되면은 식사가 준비될 겁니다. 교회 가서 같이 식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교인 우리 가족 수련회가 10월 7일부터 9일까지 뉴저지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있습니다. 참가 신청서 작성하셔서 오늘까지 목장 리더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달리 다굼 일어나라입니다. 우리 특별히 시간 관계를 못 가시는 분들은 1박 하기 이렇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주일날 아침에 오셨다가 주일날 저녁에 우리 한 10시 정도 9시 10시 정도에 핵심 프로그램은 사실 주일날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2박 3일 일정으로 잡은 것은 우리 학생들이 그 다음날 쉬기 때문에 토요일부터 2박 3일이고요 어른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토요일날 가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내려오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 특별히 몸이 불편하시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렇게 시간들이 안 맞으신 분들은 하루라도 이렇게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안 가 이러지 마시고요, 같이 노력해서 이렇게 좀 즐거운 시간 보내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우리 교육자회에서 매 준비하고 있으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EM 학생의 학부모 모임이 10월 1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아래청 EM 예배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다들 참석해 주시고요. 온두라스 장학금 명단 업데이트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참 학교다 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어요. 우리 온두라스 장학금은 그게 된 지가 벌써 몇 개월 안 됐는데 벌써 두 학생이, 한 명은 또 미국으로 오는 바람에 또 이게 체인지 됐고요. 또 한 명은 그 사이에 학교에서 사고를 쳐가지고 또 이 장학금에서 또 제외되고 새롭게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되는 것은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지난번에 또 한 분이 새롭게 또 이렇게 하셔가지고 또 한 명이 추가됐습니다. 이 모든 업데이트 된 것은 1층 우리 거기 온두라스 그 장학생 명단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지가 않습니다. 학교다 보니까 자퇴한 애들, 이사 간 애들 다양하게 변동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1년 동안 하고 싶다, 아니면 6년 동안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할 것은 주어진 학생에게 기도하고 또 장학금 보내서 잘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우리 선교사님에게, 현지에 있는 분들에게 맡겨야지 거기에 사정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민희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정성을 다하는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주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죄 속에 허덕이다 왔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마저도 주님이 저희 안에, 저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잊어버리고 악한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만져주시사
저희들의 영과 혼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를 드리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사 주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함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이 변할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말씀으로 믿음과 기도가 충만하여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가오는 참교회의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계획과 준비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길 간구합니다. 주님이 저희의 주임 되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더욱 알아가는 말씀과 기도로 영과 육이 회복되는 성령이 충만한 수련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진정한 예배로 허락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저희 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지난 한 주간도 일할 수 있는 터전과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이 땅 삶 가운데 물질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지 않도록 필요를 따라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의 아버지 하나님 매여 종로로 다는 삶이 되지 않도록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직장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시사 손으로 하는 일마다 아버지 하나님 차곡차곡 열매가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과 힘써 대장부가 되는 믿음의 용사들로 서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달지라도 능히 이겨가는 포기하지 않는 이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학기를 맞아 먼 길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또 이렇게 캠퍼스 생활을 시작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잘 적응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좋은 친구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사에게 쓸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 좀비가 등장하는 작품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도 좀비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좀비는 영어로 살아있는 시체를 말하는 것으로 IT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믿는 부두교에서 유래했습니다. 부두교에 따르면 좀비는 부두교의 사제 보크가
인간에게서 영혼을 뽑아낸 존재입니다. 보크에게 영혼을 붙잡힌 사람은 지성을 잃은 좀비가 되어 보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보크는 종종 이 좀비들을 노동자로서 착취하거나 팔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시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성과 영혼을 빼앗긴 채 몸만 살아있는 좀비, 혹시 이 시대의 모습은 아닐까요?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이성이나 감성, 그리고 도덕이 마비된 채 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라든지, 자기들이 만든 창작품인 인터넷에 이성과 영혼을 빼앗긴 현대인들의 모습 말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좀비요, 좀비 인생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한 유기체로서 살아 역동성 있게 하는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랑을 확정하며 드러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는 증거가 은혜와 평강인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대상에 걸어놓은 장식용 이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 말씀 앞에서 자기를 처복종시킬 줄 아는 순종의 십자가,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대신 짊어질 줄 아는 하나됨의 십자가 말이지. 이런 십자가가 있을 때 공동체가 함께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지. 만약 교회 공동체에 십자가가 없고 꽹과리 소리와 같은 말만 무성하다면 이성과 영혼이 빼앗긴 좀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만약 은혜와 평강이 없고 울며 이만 갈고 있다면 이 시간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쿰이 뭐죠? 이번 온가족 수련의 주제, 달리 쿰, 일어나라. 바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는 아버지 품으로, 곧 말씀 안으로 말이지. 자, 우리 앞뒤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일어나십시다. 우리는 지난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knowing God,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거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세계는 아는 만큼 받고 아는 만큼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무엇을 알기를 원했습니까?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입술만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으로 말이지. 이 찬송은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속에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냐는 말입니다. 참교회에 온 것에 대해 감사하고, 가정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직장과 사업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목사에 대해 감사하고, 장로님들에 대해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하고, 이러한 감사한 마음들이 바로 찬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시인 시편을 보면 100편 이후는 전부 감사시로 채워져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하나인 것이지. 성도에게 감사가 없다,
부르심의 소망을 빼앗긴 좀비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모이는 곳에 내 불평만 충만하다면 금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희고 흰 깃에 검은 때 묻을 수 있으니까요. 노인갓, 우리가 알아가야 할 하나님. 두 번째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복덩이 유두고, 즉 유티크스임을 알 때 모든 매임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원수 맺는 것과 우상 숭배와 같은 육의 소욕에서 말이지요. 그런데 그 기업의 풍성함을 모르면 복덩이이면서도 욕망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러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해 결국 떨어져 죽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죽은 유두고가 일어납니다. 죽음에서 말이지요. 그러자 종으로 살던 그가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정인 곧 행운아 복덩이가 됩니다. 원래 이 유티커스, 유두고라는 이름이 바로 행운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이 욕망의 종으로 살다 보니까 노예로 전락했던 겁니다. 복음을 듣고 다시 그 이름을 회복한 것이지. 참교에 속한 여러분은 유명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유티커스, 복음을 듣고 살아난 이 유티커스의 이름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복음의 산 정인으로 불려지는 유명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참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여러분도 함께 유명해지고 영광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때마다 그와 연합된 우리도 함께 말이지. 여러분, 누군가 여기 있는 문 목사를 칭찬합니까? 문 목사를 존경합니까? 혹시 그것 시기하시는 분 계신가요? 목사님은 우리를 이용해 자기 이름만 낸다고 말이지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 목사를 칭찬하는 것은 문 목사 개인만을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디 혼자만 잘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를 돕는 장로님들, 곧 당회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부교육자들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 문 목사를 칭찬하는 것은 당회를 칭찬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참교회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물론 참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반대로 누군가 문 목사를 도둑놈, 사기꾼 취급을 하고 욕한다면 저 개인을 욕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교회 당회를 욕하는 것이요, 우리 식구들 전체를 욕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식구들이 여기 있는 목사나 아니면 성도들을 욕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고 다니는 꼴이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내 안에 있는 기업의 풍성함을 알아서 이제는 좀 누리고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것에 침만 흘리고 다니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위해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능력, 권세가 뭐죠?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 이런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지요. 확인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있다는 것에 눈이 밝아지면 어떤 줄 아십니까? 밥 한 그릇에 양심을 파는 그런 비겁한 자로 살지 않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듯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이 정한 기준으로 인해 제발 기죽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대학 못 나왔다고 기죽고, 돈 없다고 기죽고, 키가 작다고 기죽고, 나이 들었다고 기죽고, 자식 좋은 대학 못 보냈다고 주눅 들고, 집 없다고 기죽고, 자동차 작은 거 탄다고 기죽고 말이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것에 매여 기죽고 산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지나가던 강아지가 웃을 일이지. 왜 그런 것에 주눅 드는 줄 아십니까? 원인은 단 하나,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겁니다. 참된 양식이 될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할 성도가 세상 헛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말이지요. 이런 모습을 성경은 하와가 매일 선악과를 쳐다보며 뱀의 소리를 듣는 것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먼저는 누구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똑같은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역사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다르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능력이 다른 게 아니고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역사했던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 있고, 오순절 다락방 120문도에게 임했던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으며,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의 눈을 열었던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확인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보면 지금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어떻게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만 살렸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도 같이 살렸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비유를 하자면 머리만 살린 게 아니라 머리와 연합된 손도 살리고 다리도 살리고 엉덩이도 살리고 손가락도 살리고 눈도 살리고 귀도 살리고 몸에 붙어있는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살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몸에 붙어있지 않은 out of Christ, 즉 믿지 않는 사람은 제외하고 말이지요. 저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구원받은 산자임을 믿습니다. 산자는 산자의 땅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의 말이지. 왜 산자가 무덤에 거했어야 되겠습니까? 좀비도 아니고 더더욱 귀신 들린 사람도 아니면서 말이지. 혹시 아직도 불평과 불만, 시기와 질투, 근심과 걱정에 무덤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은 그를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고 지금 우리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왼편에 앉힐까요? 그러면 아마 다들 가랑이가 찢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이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오른편에 가 있는데 팔과 다리가 왼편에 있다면 사지가 찢어지는 것이지. 여러분은 지금 전부 의의 자리, 아들의 자리 오른편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예수가 가는 곳에 가고 예수가 서는 곳에, 머리가 있는 곳에 우리 몸이 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이 어디일까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어디죠? 바로 고난의 자리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했던 것이고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렸는데 돌아다니며 교회를 욕하고 형제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면 어찌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아니고서야 어찌 그럴 수 있냐는 말이지. 교회가 아파할 때 그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만약 느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인 한 공동체, 한 몸이기 때문에 만약 느껴지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잘린 가지일 수 있으니 말이지. 그렇지 않으면 중병이 걸렸을 수도 있고요. 성경시대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대표적인 병이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을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들을 했고요. 왜냐하면 감각을 느끼지 못하니 공동체에서 떨어진 것과 같은 것이니까요. 혹시 지금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분은 없습니까? 교회가 아파하는데도 마냥 혼자 떠들며 즐거워하는 분들 말입니다. 목사가 힘들어하는데도 마이동풍식으로 따로 노는 분들 말이죠.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교회와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로부터 주어지는 생명 양식을 우리가 잘 공급받아 우리 교회도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삶도 건강해지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으니까요. 언제까지 문둥이 꼴에서 서로의 흉한 얼굴만 쳐다보며 살았어야 되겠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이지. 성도는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성도를 통해서 말이지.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한 그것 아니겠어요? 나는 모 집사님을 보니 참교회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가 돼야지 저 성도님을 보니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뚝 떨어져 이랬어야 되겠어요? 내가 질 십자가를 더 이상 남의 어깨에 지우지 마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숙한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무엇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이 지금 어디에 역사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존귀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옛 이름 말고요, 새롭게 받은 새 이름 말입니다. 그 이름이 뭐죠?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도님 하면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셔요. 왜 내가 성도냐고 하면서 말이죠.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권사나 장로는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직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거룩한 자, 성도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말이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통치, 권세, 능력 그리고 주권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그 이름 예수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이름 예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몸이요 지체이고요. 머리와 몸 그리고 그 몸에 붙은 이 지체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저와 여러분인 것이지.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를 만들어 당을 짓고 서로 머리가 되겠다고 난리를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율법의 콩깍지가 씌어서 말이지요,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자면 눈에 덜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덜보가 빠지고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 앞에 던지게 되는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면류관을, 이런 존귀하고 권세와 능력과 이런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 그분을 보면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면류관을 씁니까? 하고 어린 양 앞에 던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 떠났던 둘째가 그의 눈이 열려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하게 있음을 알았을 때 했던 말처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까막눈일 때는 더 높아지기 위해 살았다면 눈이 열리고 나면 높아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움켜쥐는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내려놓는 이스라엘의 인생 말이지요. 야곱이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던가요? 하나님이 그의 대적이 됩니다. 때로는 라반의 모습으로, 때로는 이스마엘의 모습으로 와서 말이지요. 그런데 야복나루에서 천사와의 씨름을 통해 자기가 죽음으로 새 이름 이스라엘을 받아 눈이 열린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손을 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자유한 것이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도 먼저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녀를 통해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을 얻고요, 그렇게 애지중지 눈에 둬도 아프지 않을 요셉도 잃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기근으로 인해 양식을 구하기 위해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자식들까지 전부 다 보냅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베냐민도 보내고요, 이러면 이러리라는 말을 남기면서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던가요? 모든 것을 놓았는데 말이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아버지로서 애굽의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을 받음으로 말이지, 뿐만 아니라 세상의 왕 중의 왕이라 불리는 바로 앞에서 그를 축복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누가 교회입니까? 에클레시아,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애굽과 바벨론에서, 그리고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우리가 교회요, 이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사실에 눈이 열리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은혜와 평강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우리 식구들이 바울의 기도처럼 knowing God,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져 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아는 일에 전심전념하심으로 이 놀라운 말씀 곧 진리의 마음의 눈들이 열려 모든 입에서 조카도다 조카도다 하는 이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 기도했던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컴추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알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우리 입에 감사와 찬양과 조카도다 조카도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높이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405장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들을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지혜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알아.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인해 기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십자가 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계신 그곳에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하며 나를 내어줌으로 이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형제가 사는 작은 예수로 살며 그 영광 또한 함께 누리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